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게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교회론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물에서 건져내듯이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이루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모세의 모습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압지하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모세를 강물에 띄우죠. 모세는 참 태어날 때 비극적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죽을 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나일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바로의 딸을 보내셨죠. 공주를 보내가지고 목욕하러 나올 때 거기 나일강이 악어들이 들식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아마 거기는 악어들이 없는 지역인지 몰라도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있는 걸 보고 건져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하죠.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건져주셔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에게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원래 첫째 요셉 때의 바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자, 첩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의 왕의 자가 되어서 왕을 잇게 됐는데 바로 왕의 공주는 바로 왕에게서 직접 대를 이은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들이 바로 모세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항상 뒷조사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이 40세까지 궁중에서 자라면서 문무를 익히죠. 무예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우고 어떻게 백성을 이끄는가 하는 데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세가 되니까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하기로 결심을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그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물에 쓰게 파묻었는데 그 정탐꾼이 다 보고서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호렙산에서. 그래서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로서 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디는 세 단계를 설명하는데 첫째 40년 동안은 모세 스스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때다. 그 강에서 번제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는 애굽에서 문무를 익히면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권세가 대단했죠.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스승들을 모시고서 무술 익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 전략, 나라를 이끄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는 이만하면 이제 됐다, 다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문무를 익히면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그것이 40년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냈을 적에 그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뭐 끝났다 생각을 한 거죠. 나이 80세가 됐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꽃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체를 알려주시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이 40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묻혀진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모세는 나이 80에 뭘 한다고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지 않냐? 그리고 너 뭘 걱정하냐?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 잡아라. 꼬리 잡는 건 죽는 거예요. 복사 꼬리를 잡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로 변하죠. 그래서 물 떠가지고 부니까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이 80에도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120살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중에서 대단한 존재, 4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아닌 무명의 존재, 40년 동안은 지도자로서의 생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보여주는 생애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쓰시는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묻혀진 것 같은 생애가 있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신다. 사명과 소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뭐 교회에 모여가지고 룰루랄라라고 찬송 부르면서 나 구원받으네, 너 구원받으네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안 돼. 바로 그 교회에서의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성도들에게만 전도하라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나가서 생명을 구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복음 팔찌를 항상 끼고 다니는데요. 이번 주일에 제가 하늘교회에서 1년에 4번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복음 팔찌 가지고 제가 복음 제시를 해서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시키려고 그래요. 시간만 나면 저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가지면 잠깐만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팔찌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선물로 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죄의 죽음 심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6가지 성경의 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주면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네. 기회만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제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젊은 날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제 방탕한 생활하고 지내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연평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재령이라는 데서 사시다가 연평도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는 나가지만은 신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얘기예요. 할아버지 이렇게 문창호지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리를 달아 가지고 뚜껑을 덮어놔서 가끔 이렇게 저 위에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목사님이 혹시 내려오나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내려오시면은 얼른 문을 열어놓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러다가 그냥 문 열어놓고 담배 연기대 쫓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래요. 집사 때도.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버님이죠. 7살 때 아들한테 담배 사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내가 담배 사기는 사는데요. 이번만 사오고 다음에는 안 사올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가면 담배를 안 피운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담배 피우시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것만 사오고 안 사와요. 다음부터 그러더래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담배를 사온 걸 갖다가 화장실에다 집어넣고 담배를 끊으셨대. 충격이잖아. 조그만 7살짜리가 그 말하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조그만 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6.25 때 피난을 나오시면서 청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평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을 거기서 키우셨어요. 양을 그때는 뭐 100마리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키우시다가 그 양을 피난 나오면서 배에 싣고 청주까지 몰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거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청주에 정착했는지 그 연평도에서 인천에 내려가지고 청주까지 양을 몰고 오려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를 양을 몰고 청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래사장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때는 유해지를 자기가 이렇게 개간하면 자기 땅이 되었어요. 그런 땅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이 버려진 땅이 강변에 있는 모래사장인데 버려진 땅인데 농사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자리를 잡으셔서 양을 치면서 양에서 나는 그 분비물들 똥 뭐 이런 거 전부 거름으로 만들어서 밭에다 뿌리고 논에다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죠. 그때 내가 어렸을 적에 보니까 이 모래사장을 부르도자를 빌려가지고 개간을 하시더라고. 그때 눈이 지금도 선합니다.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모래사장을 밀어내는 모습. 그래가지고 그 논을 많이 파가지고 거기다가는 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반 땅들은 이제 밭으로 만들어서 수만 평을 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양어장을 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드럼통에다가 잉어 새끼를 이렇게 어디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지금은 눈에 선한데 드럼통 안에 그걸 깨끗이 씻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잉어 새끼 요만한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왜 이거 잉어 새끼 왜 샀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앞으로 참 크게 되면 앞으로 돈을 받고 이 고기를 잡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양어장을 만들지만 앞으로 니네 시대에는 돈 받고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할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그게 언제입니까? 그 이제 엄청난 시간인데, 근데 할아버지가 미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는 대단하신데 너무 빨리 만드셨어요. 낚시질을 하는 때는 한참 후에야. 근데 이분은 너무 일찍 그냥 그 양어장을 만드셔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돈은 안 내고서 그냥 공짜로 고기를 건져가는 인간들만 있어. 근데 청주 학교 다닐 적에도 선생님들이 야 니네 집에 양어장 한다면 우리 니네 집에 놀러 갈게. 그러고서는 낚싯대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냥 던지면 무니까 그냥 이만한 잉어들이 그냥 이만한 그 구렁에다 해가지고 야 잘 잡았다 그러고서 가. 속으로 성질이 나더라고. 아니 선생님들이 왔으면 그 좀 돈이라도 좀 내놓고까지 그냥 공짜로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때 빨리 머리가 빨리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양어장 해가지고 밭을 일구고 또 논을 만들고 양어장을 3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일대에는 양 치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청주의 농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이나 이런 때 실습이나 오면은 우리 교집에 옵니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기르는가, 무엇을 먹여 기르는가,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요.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그게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리고 청주에 와서 옥산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옥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원래 덕천예배당에 나가다가 이제 거기는 기장인데 예장으로 바꾸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우리 할아버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옥산교회 설립자 하면 지금도 이상백, 우리 할아버지 이상백 장로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거기서 자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아버님이 그때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청주 천안에 있는 천성교회,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어요. 천성교회 전도사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대전 서북교회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또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5남매인데 제가 제일 낮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애들을 2명 이상 데리고 있으면 교회에서 환영을 안 해요. 애들 많으면 부담스럽다 이래요. 뭐 돈도 얼마 안 주면서 그때 쌀넷만 주고 뭐 그냥 끝나는 때인데 애들이 뭐 여러 명 딸려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러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셋째하고 막내하고 요 둘만 데리고 다녀요. 아들하고 딸, 제 동생 둘만 데리고 다니고 나는 당연히 맞이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여동생, 그리고 넷째 지금 이정숙 전도사라고 나랑 콩깍지에 같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3명만 항상 할아버지 밑에서 있습니다. 내 불만은 뭐냐면 왜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냐 이거예요. 나도 부모님이 있는데 왜 쟤네들 둘만 데리고 다니고 나는 맨 맞이라서 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일꾼이 그렇게 많이 우리 집에 일꾼도 뭐 모습이 2명 있고 뭐 식모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어. 학교 갔다 오면 아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 고구마 캐라, 감자 캐라, 뭐 김매라 막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데 아유 난 정말 지긋지긋해 농사라면. 그리고 동생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막내는 조그마니까 내가 맨날 업고 다녀야 돼. 업고서 불 떼야 되지, 일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일하실 적에는 나보고 양을 치래. 그러면 양을 몰고서 그 제방으로 한바탕 저 밑에까지 데리고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양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2놈 정도는 꼭 갈수록 부러기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냥 쭉 제 방을 내려가면서 풀 뜯어먹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곡식밭에 들어갈 기회만 노리는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맨 밑에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녀요. 밭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다른 데 쳐다봤다 그러면 화이랑 들어가서 이삭을 싹둑 잘라 먹어버려요. 콩이삭 이런 거 싹 혀로 감아버리면 그냥 또 끊어져 버려요. 근데 주인이 그거 양 발자국 보면 안다니까, 모가지 잘라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쫓아가가지고 막 그냥 할아버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영감 나와. 우리 농사 이렇게 폐농시키는 거야. 뭐야, 양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콩 잘라 먹었는데 우리 곡식감 불어내! 그러면서 막 쌍소리를 막 해. 그러면 나는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세상에 내가 양을 잘못 쳐가지고 우리 할아버님이 저렇게 욕을 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2마리 양만 이렇게 내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가 있어. 양모는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돌이켜 만드는 단단한 몽둥이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렇게 항상 들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양들을 2마리를 말썽꾸기놈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이 내가 저쪽 쳐다보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싹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으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2놈을 향해서 그냥 내가 던지기도 잘해요. 던지면 이놈이 날아가가지고 대가리가 맞고 막 다리 맞고 배때기 맞고 죽어라고 패는 거예요. 나는 쫓아가면서 패. 그냥 이 새끼 죽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냥 쫓아가면서 막 때려. 어떤 때 대가리에 깨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난 그때 너무 고소했어. 세상에 저런 놈들은 그냥 죽어버려야 돼. 내가 왜 다른 놈들은 죽기도 잘해. 왜냐하면 새풀이 나올 쪽에는 이 새풀을 뜯어먹으면 배가 고창병이라는 걸 해서 배가 뚱뚱해가지고 죽어. 근데 말썽꾸러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놈은 안 죽고 글쎄 착한 놈들이 그렇게 풀 뜯어먹고 죽어.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썽꾸러기들은 떠나지도 않고 속을 새기는 놈들이 있어. 죽었으면 좋겠고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는 말썽꾸러기 꼭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목회라는 게. 근데 별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이고 주님 아무개 집사 저런 거는 교회 없으면 좋겠어. 보내시든지 뭐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속으로 귀심하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죠.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 말썽꾸러기 양을 죽이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더라고. 교인들 이제 말썽꾸러기 막 쫓아가면서 양 패듯이 패고 싶고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저런 건 우리 교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생각이 바로 이 말썽꾸러기 양을 바라보는 나더라고. 그러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하면서 그 말썽꾸러기 양을 가가지고 목에다가 찾아가지고 배우고서 돌아오면서 잔치를 여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이건 완전히 싹군도 아니고 이건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러고 얼마나 회개하며 울었는지 몰라. 내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더러운 목자야. 아주 악한 목자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었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인들한테 죽었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렸어요. 말썽꾸러기 양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속삭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람이 막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고 막 노예에 소리를 넣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점 10가지를 써가지고 교인들한테 영파장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상처를 줬다 막 이러면서 그냥 10가지를 써서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그 사람은 내가 신양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적에 참 술만 먹고 맨날 집에서 속만 새기고 부인이 직장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애들 돌보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말씀 구르기였는데 내가 계속 신방하면서 라면 사다 주고 고기 사다 주고 그러면 사랑으로 돌보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결포동에서 목회하게 됐어요. 내가 신양교회라는 그 교회는 이제 결포동에서 이렇게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청담대교 근처에 있는 그 다리만 건너가면 신양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교회는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따르던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리 건너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결포동을 따라올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가 일체 교회는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옮겨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근데 한 1년 있다가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이 왔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돌보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느 곳으로 갔는다 그렇게 수습하는데 교회에서 알려주라고 누구 해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도 교회는 관심도 안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 받아주세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난 일체 알리지도 않고 있는데 오면 안 돼요. 거기 그냥 있으세요. 아니 뭐가 나가도 안촉도 안 하고 안 나가도 돌보지도 않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안 받으시면 저는 아주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럼 우리 가정 다 잘못돼도 괜찮습니까? 막 이래. 그래가지고 그럼 나오라고.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서서히 이제 생활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 장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재정부장을 시켰어요. 잘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부터 그냥 교회에서 이 재정부원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재정부장 그 장로님 시키면 안 되겠어요.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재정을 잘못 쓰고 있고 나한테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쓸 적에는 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막 그래요. 교회에서 예산이 있잖아. 교회 수리비 그러면 수리비가 있으니까 전기 고장 나면 전기 수리하고 또 수도 고장 나면 수도하고 고치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재정부장이 잘 지출됐나 보고 사인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회계 담당이 교회 안에 사무직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일하고 주일날 와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자기 허락을 안 받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은 허락받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재정부장한테 담임 목사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10만 원 이상 쓴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냐고. 아니 예산대로 쓰는 거지. 수리비 있으면 수리하고 주일날 와서 잘 썼나 합평가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 허락을 안 받고 돈을 썼다 그러고 재정부장한테 이게 계속 재정부원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한 대여섯 명 모인 재정부원들한테 불평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못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렀어요. 장로님 내가 교회에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지출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내 주머니에 착복을 했다든가 이렇게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정직한 거 압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잘 쓰시죠. 근데 왜 뭐 때문에 불평을 합니까?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 재정부장으로서 잘 지출됐나 사무원한테 물어가지고 그거 사인만 하시면 되는 건데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지. 재정부장한테 내가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래야 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년에 재정부장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재정부장 바꾸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죽을 때까지 재정부장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그만두게 하시면 나를 목사님 죽일 겁니다. 그래서 팔을 딱 걷어붙이는데 여기 문신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마포 삼형제
그래가지고 마포 입구부터 끝까지 내가 술을 먹으면서 서명제가 다니면 아무도 우리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술을 먹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됐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장로님, 그럼 뭐 죽인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죽어야지. 칼로 찔르세요. 목회하다가 뭐 순교도 할 수 있는 건데 찔르면 죽어야죠. 내가 그랬더니 찔르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교인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노회, 치찰에 막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책벌을 하셔야 돼요. 내쫓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보니까요. 그런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더라고. 그 말씀 구르기양인데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 그 사람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책벌은 못합니다. 아무리 말썽꾸러기양도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치셨는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서 장로 내쫓으면 무슨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설교 강단 그만둬야 돼요. 나 그럼 하늘교회 떠납니다. 일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뭐 말이 많은 건 이제 잠재웠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장로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내가 신방 가겠습니다.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오면 가택침입으로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그 가택침입으로 고발하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평촌에 있는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줬어. 그랬더니 예배는 드리더라고 또. 그렇게 내가 수용을 하면서 목회를 했더니 나중에 딸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보내셨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은 이런 말썽 구러기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품고 가는 게 목회라 이거지.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정말 보면 속색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품지를 못해 목회자들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 안 들으면 속상하면 막 쌍소리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런 세월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나는 진짜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님은 너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 뒤를 목회해야 된다. 저는 목사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이 그렇게 자식들 버리고 다니는 목회를 왜 내가 합니까? 난 절대 목사는 안 됩니다. 너는 그래도 목사해야 돼.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지 마세요. 나 절대 목사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고 자랐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고아원에서 놨어. 너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마지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네가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네 동생들을 돌봐라. 그래 날 고아원에 넣었어. 청주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에다 집어넣었는데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도 헤어져 있는 것도 그런데 나를 고아원에다 집어넣다니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고아원이 너무 그때는 열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면 이 꽁보리밥에다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콩알 매달 이제 짜게 소금에다 절인 거 반찬이고 그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먹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고아원 생활하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이 과수원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변을 퍼다가 갖다 주래. 그런데 내가 이 똥찌개를 접었어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미는 건데 내가 그걸 조그만 그때 중학교 때 체격도 조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조그만 했는데 그 양쪽에다 미고서 일어나가지고 걸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뒤뚱뒤뚱하면서 똥이 막 바지에 막 묻고 그러는데 진짜 눈물 났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하고 나가지고 인분이나 푹을 어느 날 어머니가 고향에 내려왔다가 이제 원양에 계실 적에 이제 옥산에 내려왔더니 우리 아들이 마지가 공원에 들어갔대. 이거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이제 찾아왔어. 내가 공원에서 이렇게 친구하고 있는데 저기서 우리 어머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엄마! 그랬더니 형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때 어머니 보고 슬프고 반가웠는지 몰라. 어머니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 이제 여기서 다니지 말고 너 자취해. 그래가지고 이제 청주에서 이제 자취를 시켰어요.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자취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구하원 생활까지 하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대로 그냥 학교만 다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을 신청을 했어요. 경향신문 300부를 가지고 이제 이 곳에서 한 40분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이제 300부를 끼고서 이제 뛰는 겁니다.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뛰는 걸 좋아했어요. 달리기가 되어만 나가 우승하고 그랬는데 그걸 끼고서 이제 300부를 들고 저 내곡동이라는 데로 갑니다. 거기는 청주대학 건물이 있는데 마지막 코스가 청주대학에다가 신문을 3부 집어넣는 거예요. 쫙 이제 집집마다 돌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청주대학인데 그때는 캄캄해요. 겨울철인데 눈이 확 쌓이고 그러는데 밤중이 되면요 바람이 슉 부는데 건물에서 나는 소리가 우 하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밤중에 그 산 속에 있는 건물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귀신 오는 소리 같아요. 나는 뭐 귀신을 못 봤지만은 우 하는 소리가 귀신 오는 소리 같아. 꼭 만화책에 나오는 그때는 영화도 못 봤지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있기는 하는데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신문을 들고서 마지막 코스로 이제 몇 부를 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2층을 하고 3층 건물에 해부학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집어넣고 계단 올라가가지고 또 한 부 집어넣고 마지막에 해부학실에다 신문을 던지고서는 그냥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계단을 서너 개 계단씩 막 뛰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글쎄 그 청주대학 있는 데서 어떤 애가 양자물 먹고 자살을 했어. 그래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누르니까 입안에서 썩은 물이 훅훅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선한데 말이에요. 그걸 넣고서 달려나올 적에 그 귀신이 쫓아나오는 거야. 그냥 그 내가 그 죽은 청년의 귀신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형우야 달려드는 거야. 그냥 막 2계단 3계단 막 뛰어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담력을 키웠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동생들하고 같이 시골에 살 적에 옥산에 살 적에 밤중이 되면 애들 무서워서 내가 밖에 저만큼 직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가 혼자 못 가. 동생들 둘을 도초시어 나와. 너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눈이 커가지고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렇게 신문 배달하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겁이 안 나.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학교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문 배달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군대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울릉도로 가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무슨 배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할아버님을 꼬셔가지고 그 옥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배를 사가지고 배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하고 보니까 옥산 땅은 완전히 우리하고 빠이빠이야. 희망원 내가 있던 그 구하원 원장한테 팔아놓은 게 장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울릉도에 가가지고 배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세상에
나는 제대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설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게 됐어요. 울릉도 갔으니까 오징어 잡이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잡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 이렇게 한 20명 타는 그런 배였는데 조그만 배인데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 이렇게 잡는 굴레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물속으로 이렇게 연 날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이게 쭉 물추가 앞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낚시가 알록달록해요. 알록달록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적에는 낚시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위로 올릴 적에는 이 뭐가 달려들면은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낚시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는 낚시인데 이걸 돌리면서 이제 오징어를 잡는 거예요. 내가 울릉도 들어가니까 배를 안 타던 사람이라 그냥 처음부터 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30분 달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울컥울컥 이제 물이 침이가 나와요. 침이 처음에는 침 택택 뱉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렉 하는 이랑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 저녁 먹고 나온 거 전부 다 쏟아. 그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있으면 또 괜찮아져. 그럼 또 계속 돌리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토하고 밤새도록 토하면서 그걸 오징어를 잡아. 다른 사람들은 다 오징어 안 잡힐 땐 자요. 나는 끝까지 돌리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오징어가 쭉 먹물 풍기면 다른 친구들이 다 깨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이 야 오징어다 하면 쭉 일어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오징어 잡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잡는데 얼마나 지독한지 밤새도록 그렇게 잡으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독일 병정이라고 그러면서 울릉도에서 저렇게 지독한 사람은 처음 봤대요. 밤새도록 토하고. 네, 밤새도록 토하면서 오징어를 잡고 있으니까 독일 병정이래. 나보고 저렇게 지독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뭐든지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작정하면 지금도 운동 아침에 1시간 하는 거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머리 들기부터 그냥 종아리 주물르기 해가지고 1시간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걷기 운동 계속하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개척교회를 시키셨죠.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총재 서울에 올라왔더니 처음에 이제 내가 직장도 없고 그러는데 야간 신학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직장 나가서 돈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야간 신학을 공부하는데 계몽사라는 이 직장을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책을 판매하는 걸 세일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일을 하는데 첫 달부터 내가 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오면 그날 내 책상 앞으로 모여. 오늘 몇 장 끊었어? 야 세상에 신입사원이 세일을 이렇게 엄청나게 해? 그러면서 다 내 앞에 쳐다봐. 1년 만에 내가 과장되고 3년 만에 차장이 됐어요. 그대로 내가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나 사장 됐으니까 나중에. 근데 내가 이제 3년 정도 하다가 걔들 계속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해서 딱 접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동기가 다 있을 테고 하나님이 다 훈련시켜요.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리고 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도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가지고 너는 목사해야 된다. 내가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밤중에 배가 막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배가 쑥 올라갔다 파도를 치면 또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막 이동하는데 우리가 지하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뒤집히면서
이제 끝났구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배가 뒤집히면 거꾸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이 들어오는 그 속력에 의해서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요? 난 너무 죽기가 억울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릉도 바다에서 죽기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엎드려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게 꿈이었어. 그때 내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할게요. 제가 신학교 갈게요. 제가 정말 목사 나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올라와가지고 세일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목회의 길로 이끄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개척교회 수많은 어려움을 덮하면서 하늘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셔서 그리고 훈련시키셔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소개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앞으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맡겨주셔서 영혼을 권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이렇게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목회했던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은혜이고 오늘 사명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